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시작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내년이 되면 또 한 살씩 더 먹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51주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1년 주일마다 행복하셨습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나는 날,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매 주일 7일마다 그거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난 52주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성전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불평할 게 없고 감사할 게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도 집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참 진짜 감사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십수년 동안 지나갔고 제가 2012년 1월 달에 여기 와서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군다나 어제는 또 이 근처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 저하고 상담을 좀 하자 해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과거를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튼 그런 감사함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그 감사함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의무감에 하지 마세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여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6장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아이들의 동화책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담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색해서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롯한 이 모세오경은 기원전 1500년 전에 있었던 글책입니다. 모세오경이 쓰여진 적이 언제라고요? 기원전 1500년 전. 예수님이 나시기 전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단순한 설화나 단순한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전되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그 말씀이 지금도 한 줄 토시 틀리지 않고 그 성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합니다. 랍비라는 사람들은 구약성경 즉 토라,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 설화나 신화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설화가 쓰여진 시기보다도 수천 년 더 앞서 일어난 홍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지형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 조개가 있고 산꼭대기에서 배가 발견되고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을 경비행기를 타고 그랜드 캐년을 다 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 주면 그걸 탈 수 있었어요. 타고 도는데 가이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랜드 캐년은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랜드 캐년 앞에 가면요 완전 큰 절벽처럼 보여요. 큰 산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랜드 캐년은 땅이 평평하게 저 끝에 산 하나 없는 그 평지에 밑으로 2km, 3km가 내려간 그런 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홍수 말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 진실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이 홍수 안에 있는 성경적 메시지나 성령의 은혜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1.1에게 오차도 없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여진 것이고 정확무오합니다. 틀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에게서 복음서로, 복음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방주 홍수라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관지어져 가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영화 한 편을 만든다 생각하고 머리에 그리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죠?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짐승들. 요게 등장인물입니다. 배경은요? 배경은 세상에 땅이 하나도 없는 홍수 가운데에서 물이 철철 넘쳐야 되고 그 위에 방주가 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 것에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아요? 배 안에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장면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물, 홍수, 저주. 홍수, 바다는 뭘 뜻한다 했죠? 저주나 심판이나 어둠이나 사망을 뜻한다 그랬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은혜를 뜻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바다 위에 그 물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아멘. 악인을 어디에 비유해요? 바다에 비유하는 거예요. 곧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홍수에 빠지면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온 땅에 넘쳐나는 홍수, 인간의 죄악과 심판, 온 사망, 모든 자들이 죽어야만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물 위에 뭐가 떠 있어요? 방주가 떠 있게 되는 거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방주가 죽음으로 인해서, 방주가 물 위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멘. 그 방주가 물에 빠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물에 빠져야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방주를 사람들이 자꾸 지금의 배 모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성경 공부 해보셨지만 그냥 깍두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길이는 얼마? 135m, 폭은 22m, 높이는 13m 정도 되는 커다란 목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뭐라 따라합시다.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테바. 그런데 이 방주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한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2장 2절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 갈대 상자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로 테바예요. 만드는 방식도 똑같아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겼어요? 그 방주에 담겨진 모세가 건져냄을 당하고 방주 안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당하고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노아처럼 테바 곧 방주를 타고 죽음의 물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모두 죽어야 하는 사내 아이들의 운명 가운데 유일하게 그 방주에 태워진 모세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선택받은 자들의 품에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방주가 나무 모양으로 만든 사각형 깍두기 모양의 방주였다가 갈대 상자의 모양이었다가 그 뒤로 가면 방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홍해 바다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홍해 바다 속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쏙 들어가죠. 그러면 죽으러 들어가는 걸로 보일까요? 살러 들어가는 걸로 보일까요? 다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 속으로 쫙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뒤에서 보면은 물이 그들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거기서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거기를 많은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애굽 군대는 모두가 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해낸 방주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올 테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어디 갔어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는 135m짜리 큰 나무 상자 방주로 나타나다가 갈대 상자로 나타나다가 거기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곧 방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두 흘러서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그들을 구출해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복음서로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상징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줍니다. 방주처럼 그 물 위를 걸어서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제자들을 건지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로 50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보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쫓으며 그를 따라올 때에 모두를 뒤로 하시고 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그 뒤에 지금 나오는 장면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모든 상황이 누구에 의해서 연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물에 빠져 죽을 자들을 건져내어 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 편을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동쪽 편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정말 기묘하게 쓰여져 있는 모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그게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곧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상징하고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라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의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래요.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가라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맞죠?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안 건너왔어요, 아직? 아직 건너가야 돼요? 주님은 풍랑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홍수와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지 친절하게 무리를 걸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볼까요? 시편 77편 19절로 20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그 다음에 10편 18편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을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시 노아의 홍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홍수로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노아의 8 식구가 주님을 상징하는 방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가 올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어요. 비가 올 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들아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여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바로 방주,
테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세상 것으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쫓아온 그 사람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길밖에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막 노를 지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어제 제가 아시는 장로님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길래 저는 죄송한데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하나 꿈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을 천국에서 내가 만나는 게 내 소원이고 내 비전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딴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이 표대로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끔씩 기도할 때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여러분들 심장이 아프다는 말 아세요? 심장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심령들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놓치고 가는지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잡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기도.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다윗 왕국 같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저주의 물과 심판의 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로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은혜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예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치성과 정성을 다하면 뭔가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예수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면 내 삶이 뭔가가 형통케 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좋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게 행복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자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풍랑 속에서 죽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들이 해야 될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인간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도 오라고 하소서. 나도 물 위를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위를 좀 걸어보고 싶으니 주여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빛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럽니다. 에고에이미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왔다, 내 여기 있어 이런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와 명예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소 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저는 당신이 아니면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으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자신을 증명하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바다 속으로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용사, 즉 네피림이 있었고 세상에 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물로써 쏟아진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이들에게 용사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왕들이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세상에 투영하다면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남들에게 신망을 받고 남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게 아담이었고 그게 가인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그 위에 진노의 물을 쏟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합니까? 그만한 물질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설사 이 교회 건물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일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자신을 과시함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를 밟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요? 1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징글징글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때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해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한번 물어볼게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가 올려나 했더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하늘이 짱짱한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앞으로 3년, 4년, 5년, 10년만 지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거기 가서 돈 갖다 주러 가냐? 거기를 뭐 하러 가냐? 주말에 놀기도 바쁜데 젊은 아이들은 많이 들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니까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로 와서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큰 교회 가면요, 수백 명 되는 성가대에 놀라운 그런 찬양도 있고, 관현악단이 있어가지고 막 연주도 하고, 교회 행사가 또 얼마나 많아요. 가면 막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런 간증 집회하면 연예인들도 막 오고, 연예인들 많아요? 무슨 찬양팀도 오고, 막 가수도 오고,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왜 오냐고요? 왜? 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고 함께 주님을 믿겠다 얘기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노아에게 조랑하듯 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네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모르지만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교회 다니냐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찔림과 멋쩍음을 겪으면서 세상과 교회의 중간점에 이렇게 머물면서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옮겨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삶이 바뀌어요. 남들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게 기뻐요.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을 쫓는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을 텐데 천천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끝장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할렐루야. 세상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인생 동안 딴 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 저주의 불바다 위로 올려서 방주처럼 우리를 걷게 하실까?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될 홍수 속에 주님께서 대신 그 물속에 들어가 계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세례,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물에 담그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담궈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홍수 가운데에서 당신이 대신 물에 담궈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 홍수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홍수도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정말 잔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풍랑과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으키사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잔잔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말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저주의 바다, 심판의 홍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이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풍랑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길로만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